오전 예배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위가 더우세요? 저한테. 오전엔 좀 쌀쌀했죠, 여러분. 저 온풍기도 끄고. 근데 제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설교 중에 땀을 흘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여름에 덥다고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요. 또 뭐 그러지 않은데, 설교 때 땀을 흘리는 것은 설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 땀을 흘려요. 잘못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 준비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전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 사랑 얼마나. 그 찬송을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찬송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거를 설교 전, 후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먼저 드렸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설교는 뭘 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성도님들이 감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싹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제가 싹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지 말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제 마음에 준비한 설교가 있잖아. 잠깐 주님, 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사진 얘기한 게 아주 잘못된 거야. 원래 그게 제가 설교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이야기고, 사진 얘기. 우리 아버지 사진, 내 얼굴. 그거 할 필요 없었거든. 근데 생각이, 그래도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해야지, 이거 계속 그냥 가다가 끝에 가서 마무리 못 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음자로 간 거예요. 다음자를 설교하다가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난 지금 너한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 물론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묵상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랑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물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 과정이고 뭐 엄청난 막 정말 피와 땀이 흘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말씀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폼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똑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형상을 바꾸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고 딱 올라가고, 그냥 마치 꼭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상을 주면 첫 번째 받는 사람한테는 쫙 다 읽어주고, 두 번째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하 동문, 이렇게 하고 끝나듯이 그냥 주님이 그냥 쫙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30년 또 3년 이런 시간들, 그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어제 그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상 말로 우리말로 하면 회의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큰 거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구나. 진짜 다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오늘 설교가 끝났어야 돼. 근데 제가 계속 제가 준비했던 설교들을 못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성과 주님의 음성이 계속 싸우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설교를 했던 것 같아. 땀이 막 계속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 때 여기서부터 심장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정말 우러나와지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하나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책에서 읽었어.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몸으로 막 흉내만 내.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받는 부모는 그냥 아유 귀엽다 그러지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알면서 하면 조그만 것을 해도 그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으셨죠? 네, 박지현 집사님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보현 집사님 같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효도가 있으니까, 효심이 있으니까, 김선민 집사님, 어쩔 거야. 내년에는 당신도 딸인데, 그럼 내년에 최수기 권사님 생신 때는 우리 또 김선민 집사님이 하시는 밥으로 우리 밥 한 끼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흉내가 아니라 손올래 집사님이 나 생일인데 그래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네가 밥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니까 내가 밥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효도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사랑 떠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한 발 벗어난 순간 내 삶의 궤도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길 한 번 잘못하면 고속도로는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일반 도로는 한 100m만 가면 유턴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돌아올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그냥 한 번 길을 잘못하면 다음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 쭉 가야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져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가정된 것일 수 있고요, 거짓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노력은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 때문에 하긴 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제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감당되어지고 기쁨으로 감당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랑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로부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벌받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담으면 우리의 사랑이 내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이게 설교예요. 주님이 저에게 원했던 설교가 이건데 저는 자꾸 뭘 좀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묵상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설교는 그거 아니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기 전에, 전쟁터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전쟁 나가기 전에 네가 총알은 있는지, 네 무기는 뭔지, 적군은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갖춰야 될 방탄복은 입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아니야, 밀어내지 마. 뭐 자꾸 하라고 말하지 마. 그냥 신용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만 하면.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어제 그분의 사랑,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그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되게 감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구목사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것이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말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불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냥 이정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구목사 설교가 옳은지 점검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고 싶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갖고 살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목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겠지만 금방 지치고요, 금방 탄로나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담고 있는 동안,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안 우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뭘 흉내내거나 베드로를 보고 다른 사도들을 보고 뭘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심령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뭐 기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기적이 많았어요. 예수님처럼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맞아요.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닮은 것은 예수님의 밟았던 발걸음 흔적을 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랑을 닮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이 예수 사랑의 불로 불타지기를 원하고, 내 심령의 날마다 예수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물론 일의 구체적인 계획은 잡힐 수 있지만, 어떤 내가 뭐 더 열심히 희생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안 해도 우린 다 똑같이 주님을 닮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다르면 어때요? 낮과 밤이 좀 바뀌면 어때요? 네. 생긴 게 좀 다르면 어떻고, 사상이 좀 다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다른 사상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이 바울의 얘기도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모든 게 가해.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것,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슨 뭐 죄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뭐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계획을, 아니요.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가해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누가 나한테 참견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건 가하지만 덕은 되지 않는다. 가하다는 말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덕은요, 남이 나를 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바울이 덕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고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의 관심은 사랑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나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먹을 거 살 때, 특별히 고기 살 때 이 고기가 혹시 제사 지낸 고기 아니에요? 이런 건 묻지 마.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정말 많이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들을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고기 같은 것들은. 그럴 때 물건 살 때, 아주머니 이거 저기 고기 이거 저기 혹시 제사 지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사서 먹어. 누가 집으로 초대하거든. 가서 혹시 이거 제사 드렸던 물건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과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그런 거는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나 안 먹을 거야. 덕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삶으로 예수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중심이 내가 아니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겠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있고 내가 깨달은 이런 말씀이고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돈이 있으니까 막 쓸 수 있고,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어갖고 하루도 다시도 쉬지 못하는데,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혹시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사가 먹는 거, 쉬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
막 말하면 되지요. 흉 좀 보면 어때요? 누구 안 된다고 얘기 좀 하면 어때요? 에이, 저거는 뭐 막 얘기해도 돼요. 다 그렇게 하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거 가하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덕은 되나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시험은 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 중직들은요, 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갖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요, 저절로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 진짜 바울 닮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행위, 바울이 했던 말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애쓸 게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신용아, 바울의 행위를 닮으려고 하지 마. 바울이 했던 말들을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울이 품었던 주님의 마음을 품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본을 우리도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이 본은 그냥 따라하는 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포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주여, 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한 영혼의 즐거움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경험 가득 갖고 살지 마시고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슴에 품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 담은 다잡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